자, 오늘은 또 이삭의 번영의 비밀을 가지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에게 느끼는 게 있죠. 오늘 말씀이 있나요? 이 말씀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고 그 역사의 축복을 계속 초월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얻는 그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축복들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정말 저절로 되는 인생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지금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렇게 이삭에게 계속 이어졌을까? 첫 번째는 뭐예요?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사람.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축복의 조건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사람이라 했고, 두 번째는 그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 아멘.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사실 이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이때만 해도 믿음이 없어서 조금 실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굉장히 연약하고 비겁하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마치 우리들 모습과 별다를 게 없어요. 우리들도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정말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똑같아요. 이렇게 성경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막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믿음을 키워 가십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죠. 그죠?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이런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아브람 때 뭐래요?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대.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아브람 때에도 흉년이 있었는데 아브람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아브람도. 그죠? 아브람의 생애를 쭉 보면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었어. 이때 당시 믿음이 없었던 아브람은 가족들과 함께 이 약속의 땅을 계속 머물지를 못하고 풍요로운 땅, 자기를 뭔가 안정되게 해줄 것 같은 땅,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땅, 그곳이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피신을 해버렸죠. 롯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잖아요. 아브람은 이 애굽 땅으로 피신했던 그 사실, 롯과 거기서도 이렇게 헤어지고 있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아브람이 아주 큰 수치를 당합니다.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이삭도 그런 일을 당했죠. 지금 이삭도 흉년을 만났고 아브람도 흉년을 만났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사람은 그 인생의 시련을 각자 다 형태가 다르죠. 뭔가 상황이 다르고 형태가 다 다르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힘든 일들은 다 찾아와요. 그런 일들을 다 겪게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나만 당한 일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다 당하구나.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구나 라고 우리가 좀 알면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난 지금과 아브람이 흉년을 만날 때 약간 환경은 좀 약간 달라요. 아브람은 그렇게 큰 거부가 아니었어요. 그때 흉년을 당할 때 아브람은 큰 거부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재산도 많고 가족도 많았지만 그렇게 큰 거부는 아니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부를 다 상속받았던 때였기 때문에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재산과 가족들과 그 많은 부를 그냥 앉아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다 까먹을 것인가, 아니면 가장으로서 자기의 그 재산과 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지, 그 애굽의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 피신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해야만 했겠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입장에서는
리더이니까. 근데 그냥 그 땅에 있으려니까 집이 다 망할 것 같고, 또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 이삭이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은, 성숙하지 못했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자기 재산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훨씬 컸어요.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망할 것 같고 여기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 남아있으라는 거야. 근데 여기 있으면 재산을 다 까먹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그냥 있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환경을 보고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질 못해요, 두려워서.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근데 그거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천지개벽을 해도 믿어요. 다 가지려면 가져가시고 막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천지개벽을 해도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키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 어려운 상황강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때 이겨내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계단 올라가듯이 한 단계 딱 올라가서 이제 안정된 것 같아. 근데 또 갑자기 또 큰 믿음에 또 믿음을 우리를 요구하는 뭔가 일이 생기네요. 그럼 이것도 올라가는 게, 이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게 엄청 힘들어요. 막 죽을 것 같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다 망해버릴 것 같고 막. 근데 그냥 에이 모르겠다. 막 계속 기도하면 근데 힘을 주시더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 신뢰할 만한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져버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서 계속 그 계단에 머물러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막 광야 40년 50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 넘어갈 힘을 주셔요. 그러면 와 진짜 살아계신구나. 이제 더 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또 시련이 닥치니까 또 가슴 두근두근 거려요. 그래가지고 또 가슴 두근두근 거리고 막 힘들어하고, 그럼 또 기도하면 또 이길 힘을 또 주시고, 그러다 보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 이런 삶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믿음의 그 고지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막 환경이 들이닥쳐도 뭐 폭풍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이 훈련하셨어요. 애굽으로 피신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요. 두려워서. 똑같아요. 우리라고만 다를 바 없거든요. 이삭도 이때 당시에 두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고 그냥 애굽으로 피신해버립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 블레셋의 수도인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만 거죠. 2절에 보세요. 한번 26절 2절에 시작. 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을 거주하라.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은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땅과 애굽과 중간 지역이에요. 근데 가나안의 접견 지역, 그 나라인데 그랄로 먼저 갑니다. 그러나 이삭의 마음에는 그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기근이 있고 뭔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 땅을 떠나지 말라, 그냥 거기 있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약속의 땅인가 아닌가 보다, 여기가 약속의 땅인가? 여기가 약속의 땅이 아닌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곳이 더 살기 좋은 곳인가? 이곳에 있으면 더 일이 잘 풀릴까? 뭐 여기다가 뭐 사업장을 차리면 뭔가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뭔가 그런 곳에 어떤 장소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거나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막 피해버려요. 비록 고난이 오고 어렵고 힘들고 막 오해를 받고 속상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있으면,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우리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생길 때부터 이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했던 약속과 축복을 다 받았다. 너도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말한 그 명령을 순종하라. 아멘. 그게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야 될 것들은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3,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지 마라. 풍요롭고 막 그 애굽 땅에 가면 풍요롭고 잘 살 것 같은데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기근이 있지만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복을 내가 다 주겠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는 그 고난을 넘기질 못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인내하며 뭐죠? 부르짖으라. 인내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인내를 못해요. 언제 줄 건데요? 언제 줄 건데요? 그러면서 막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너무나 연약해서 그 순간의 감정, 막 순간의 그 손해보는 것들 뛰어넘지를 못하고 늘 믿음을 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 다마스 일을 그만두는 거를 그냥 수백 번을 했다가 너 나가면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분명한데 아닌가? 해야 되는 건가? 또 일을 할 때가 있긴 있었거든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 근데 막 계속 기도했어. 인내하며 부르짖었죠. 계속.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 달 만에 그냥 딱 그만큼 채워주시더라니까요. 정말 그 믿음의 단계를 넘었는데 또 시련이 오니까 막 그거 환경 바라보고 못 넘겨요. 똑같아요. 우리 목사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그래서 막 넘어져서 주저앉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전해?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전해?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손이 짧으냐? 내가 하늘문을 연다. 그거 딱 잡았어요. 그 말씀. 막 갈 때마다 막. 그리고 우리 주방에 액자 있잖아요. 액자 시편 1편 3편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거며 끝까지 형통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 막 읽으면 여기서 막 힘이 막 나요. 근데 환경은 막 어려워.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막 그리고 계속 막 선포를 하잖아요. 그럼 막 힘이 나. 그래.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 그래. 계속 나는 이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돼. 막 그러면은 막 기쁨이 솟아나요. 기쁨이. 그래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아멘. 그거는 정말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내가 바라는 거 하나 얻으면 그거 응답되면 그 기쁨으로 끝나. 그럼 다른 게 오면 또 고민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에 너의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이 모든 땅을. 그래서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근데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러신다면 어떻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그죠? 이 약속의 땅에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땅도 주고 그 땅에서 자라서 풍성하게 될 메시아도 주실 거라는 거죠.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말씀은 내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자를 주겠다는 거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메시아 구원자를 주겠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는데 아브라함 역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그렇죠?
우리랑 똑같아. 25년 동안 이 말씀을 받았지만 수없이 방황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막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다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죠. 에브람도. 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자기의 실패와 실수 때문에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시련과 고난, 역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말씀 붙잡고 이겨낼 때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그러니까 내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내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 이걸 지키면 돼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돼. 이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역경과 고난, 실수, 실패를 하고 나서 순종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종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아멘. 이삭의 번영의 비결이 뭐였어요? 순종.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작. 순종.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시련이 와도 위기가 와도 눈에 보이는 풍성한 것을 따르지 말고 순종하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일을 하면 한 달에 막 150, 200 벌어. 막 그 풍성함을 나는 따르고 있었거든요. 계속. 내가 이거 채워야 돼. 막.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래. 그러면 지금 막 그냥 아무것도 우리 가정에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사부님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냥 하지 말래.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하지 말래. 일하지 말래. 그러면서 담아서 팔아버려. 그러니까 우리 사부님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무를 완성했습니다. 5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패스한 거죠. 너 패스. 너의 믿음 패스. 됐어. 너의 믿음 내가 이제 알아줄게. 그래서 이삭이 어릴 때 그 독자 아이를 바칠 수 있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왔습니다. 아멘. 축복을 또 약속을 받기 위한 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아멘. 순종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다 지켰던 거 순종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비결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는데 반만 순종을 했어요. 반만. 이게 문제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진 않아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니까 애굽으로는 가지 않았어. 근데 어디에 있어요? 또 본 땅으로도 가지도 않고 중간 지점 그랄 땅으로 가요. 그랄 땅.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회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그렇게 두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다리가 찢어집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 교회 안으로 쏙 들어오라는 거, 그겁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축복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이 와더라도, 한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연예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도 알고 약속도 다 알아. 막 말은 잘해요. 막 하나님 말씀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 근데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인간적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막 인간적으로 이걸 하면 될 것 같아. 막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거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간지대에 서 있는 거죠.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중간 지점에. 그러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는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 막. 그냥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정말 우리 연예인교회 그리고 이 김셀라 목사님은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간증도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들 그 기름 부심이 순종함으로 가야 돼요. 순종함으로 그걸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 읽으라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제가 보내주는 요약 있잖아요. 그거라도 읽으시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만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복을 받는 자는 당장 오늘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정말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지. 지금 연예인교회에서 흐르는 축복이 다 우리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가야지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지금 또 하나님 사인을 주셨어. 우리 정수기를 어느 분이 그 매달 내주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이 찔찔찔 나오고 검사를 하는 날은, 청소를 하는 날은 한 4시간 후에나 나와. 그래서 좀 답답했거든요. 근데 가져가겠대. 그거를 철수하겠대. 죄송합니다. 철수하겠대. 그러니까 한 달에 뭐 3만 얼마씩 내줬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막 거기다 모다를 달은 거야. 모다를 달아가지고 10분 만에 확 청소를 해도 약 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것들 또 재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또 재정에 모다를 달아주신 겁니다. 믿는 자만 아멘. 아멘. 다 모다를 달아줬습니다. 여러분 재정에. 아멘. 그래서 그냥 모다로 그냥 확 끌어올라서 그냥 내가 요만큼 일했는데 그냥 10분 만에 확 채워져 버려 그냥. 그리고 막 생수가 잘잘잘잘 나와. 그 물을 한번 빼내래. 그거 쎄로 왔으니까 물을 한번 빼내라는데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그전에는 2바가지 나왔거든요. 옛날 거는. 청소했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옮기고 나서 그 물을 빼내래. 근데 2바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요번에는 여기 물 여기 2번 주고 한 10바가지 나온 것 같아. 아멘. 네. 1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다니긴 하지만 한 번도 성령 충만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 읽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생명수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삶을 계속 힘들고 계속 뭔가가 막 복잡해. 뭔가 막 복잡해 인생이. 이때 당시 이삭이 이랬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 아래 그냥 남아있어서 어떤 수치를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7절 보세요. 26장 7절에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며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 두려움이 많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담대하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다 망한다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으세요. 내가 지금 일을 못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뭔가 돌파가 있습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이삭이 그대로 해버려요. 지금 이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실수를 몇 번 하고 나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팍 끊어내야 돼. 이런 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실수를 2번이나 했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 이삭도 똑같이 지금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실수를 해버려요. 두려워하면. 근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실수 안 해요. 사람 무서워하기 때문에 막 또 사람 또 무서워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의 올무에 빠지게 돼요. 막 절대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에게 겁먹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위협을 하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이나 스펙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맨날 지키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삭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막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거짓말도 근데 거짓말을 오래가지 못하고 사실이 다 드러납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죠.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막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갈렉이 착으로 내다보니 어쩜 또 껴안을 때 또 봤을까? 어? 이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야. 어? 거짓말은 언젠가는 딱 이게 들통나게 돼 있어요. 왜 하필이면 아비멜렉이 그 장면을 목격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이 탄로나고 그리고 막 수치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이방 왕 블레셋 왕에게 겪게 돼요. 거꾸로 이방 왕이 이삭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세상 사람처럼 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결국 이삭은 아비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얻게 된 수치와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비멜렉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여자를 범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막 이 아비멜렉 왕이 거꾸로 이삭을 보호해 줍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적을지라도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장서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따라가요. 같이 당당하게 못 가요. 앞장서. 옛날에 막 예수님과 같이 사역할 때는 막 앞장서서 다니고 막 자기가 뭐라 되는 것처럼 그랬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막 그 신분 받으러 가니까 그냥 막 멀리서 왜 저분이 내 선생이 왜 저기 잡혀가지? 하면서 멀리서 바라보고 갑니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당당하게 앞장서서 가자니 자신이 없고 또 도망가자니 뭔가 양심이 괴롭고 이런 사람이 항상 거리를 두고 따라다니죠.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그걸 보고 있다라는 게 막 마음의 번민이 굉장히 있었겠죠.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눈치를 보다가 상황에 맞게 이제 행동을 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판받다가 이제 이기고 오면은 와! 나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예수님이 진짜였다니까? 라고 큰 소리 치고 앞장설 것이었고 또 자기는 도망가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당시. 요한하고 베드로만 남아 있었거든요. 난 도망가지 않았거든. 예수님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팍 나갈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재판에 지고 오면은 그 재판 장소에 새벽까지 불을 쬐고 있다가 계집종 아이에게 수치를 당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잡혀가면 이제 도망가고 숨으려고 이렇게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닌 척, 자기가 제자가 아닌 척 불을 쬐고 있다가 그 계집종한테 수치를 당합니다. 너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저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하니까 예수 나 그런 사람 몰라. 절대 몰라 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막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약해요. 그렇게 베드로도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 그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정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메시아임을 알았고 그 능력의 분을 알았는데도 이렇게 모른다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베드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은 다시 회복됐지만 부끄러운 회복이고 수치스러운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통해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지금 이 시간까지만 해도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거짓말하고 또 실수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삭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끝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비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또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를 고쳐서 쓰십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고쳐 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뭐 죄를 안 짓고 우리가 뭐 깨끗해서 그래서 쓰는 거 아닙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훈련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막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모세, 또 기드온, 다윗, 솔로몬,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면 쓸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다 우리와 같은 사람, 별로 저와 같은 사람, 쓸만한 사람 없었는데 성령님을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위대한 순교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12제자. 아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연예인 교회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는 늘 감사와 정말 감격해야 돼요. 이 부족한 나를, 이 연약한 나를 아버지가 이렇게 쓰시네. 우리 달라지는 거 보세요. 우리 모습이. 우리 윤미아 간사 먼저 보세요. 엄청 많이 달라졌죠. 완전히 정말 강력한 믿음의 사람. 우리 하늘이도 보면 너무 많이 달라졌고, 김경진 전도사님, 우리 연예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너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그때 고백했잖아요. 다 우리 나눔을 할 때 다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자기 자신도 알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권태성 집사님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시고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엉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 종들과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니까 이삭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변하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고 말씀과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먼저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과 영의 축복, 온갖 축복이 다 옵니다. 아멘. 환경이 싹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농사하여 수확하여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100배. 아멘. 이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선포합니다. 아멘. 또 이삭은 13절에 뭐라 그래? 창대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멘. 아멘한 사람은 거부됩니다. 아멘. 농사만 잘 된 것도 아니고 가축도 잘 되어서 양과 소와 떼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물질적 축복이 막 연약하고 부족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거였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사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얻고 가축도 잘 되고 여러분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축복받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네 라고 말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직장을 다녀도 축복을 받고 뭔가 사업을 해도 100배, 뭔가 사역을 해도 100배 축복 다 받으시길 선포합니다. 12절에 100배의 축복, 13절에 거부가 되었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우물 때문이었어요. 우물.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물이 나왔고
이때 물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거든요.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가축도 물을 먹이고 우리 사람들도 물을 먹잖아요. 근데 15절에 아브람 때 판 우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15절에 아브람 때 판 우물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우물보다 굉장히 물이 잘 나왔나 본 것 같아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제가 이 말씀을 월요일 날 준비했거든요. 물이 잘 나온다. 이 말씀을 월요일 날 준비했는데 수요일 날 딱 그 정수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지금 하나님 사인이 맞네. 저희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일단은 말씀 주제를 알아야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기도를 그러니까 월요일 하루 종일은 저는 이제 계속 기도만 하고 말씀 주제를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잘 나오고 물이 철철철 나오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질투를 해서 이 우물을 강제로 다 메워서 막아버려요. 그리고 덮어버려요. 흙으로.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너가 지금 우리보다 크게 강성을 한즉 우리를 떠나라. 막 큰 나라가 될 것 같은 거야. 사람도 많아지지 막 부자 거부가 돼버리니까 남의 나라 왕이 이제 막 자기 나라를 다 정복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온 거야.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야. 떠나라. 그러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그러니까 이제 그랄 땅 시내에서 살았었는데 그랄 골짜기 시골 촌동으로 갔다는 그 뜻이죠. 골짜기 그냥 완전한 골짜기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랄 평지에서 그랄 골짜기로 쫓겨갑니다. 거기에서 또 우물을 먼저 팝니다. 우물을 먼저 파야 우리가 물도 먹고 또 곡식도 자라고 하니까 우물을 먼저 파야 되는데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그거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하면서 또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아. 그러니까 이삭의 목자들은 굉장히 니네 왜 와서 뺐냐고 이삭의 목자들은 계속 다퉜어요. 근데 이삭은 다투지 않아. 그냥 줘라. 그냥 줘. 다투지 말고 줘라. 이러고 줘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20절 뭐라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그 물이 우리의 것이라 하여 이삭의 그 다툼을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라. 그러니까 다툼과 갈등이라. 에색이란 말이 갈등과 다툼과 갈등의 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투고 이 목자들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고 막 이랬어. 또 그 근처에 우물을 또 팠어요. 그랬더니 그 우물 이름을 또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뭐냐면 충돌했다 대적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목자들과 이삭은 아니고 이삭의 목자들과 이 그랄 사람 골짜기 사람들과 또 다투고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뺏었어. 근데 또 이삭은 그냥 줘라. 그냥 줘버려요. 이 이삭이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우물인데 계속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때 당시 포크레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팠을까? 그 우물 엄청 깊게 파야 되잖아요. 힘들게 팠던 그 이삭 목자들이 기가 막혔겠죠. 아니 지금 우리 이삭 주인님은 왜 그러냐고. 지금 목숨 걸고 싸워야지 왜 자꾸 주냐고, 왜 자꾸 뺏기냐고 막 이해가 안 가겠죠. 근데 이삭은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뭐라 그랬어요?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의 뜻은 넓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넓은 장소. 그러니까 왜 이삭은 자꾸 우물을 내주고 계속 또 파고 했을까요? 22절에 보면은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삭은 우물을 내주는 이유가 그들과 싸우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다가 치킨 가게를 차렸어. 잘 돼. 그러니까 이거 내놓으래. 이 주인이. 그럼 막 싸우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안 싸웠어. 안 싸우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또 치킨 가게 차렸어. 또 잘 돼. 그랬더니 거기서 또 빼서 그냥 싸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 나를 여기서 떠나게 하는 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삶에 적용하는 거. 이게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양보하세요. 양보.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양보를 하는 겁니다.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이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랑 우리 사부님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라 침묵하겠습니다.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화목을 위한 양보, 또 화목을 위한 손해, 그거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채워주실 걸, 축복을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이, 그 이삭의 고백을 보면 22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특별히 이 우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이제 에셋이나 신나 보면은, 에셀이나 신나 보면은 훨씬 더 좋은 우물이었고 많은 양의 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그 고백 할 만큼 이 르호봇은 그동안 우물보다 최고의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이삭이 번영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이삭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빚어졌어요. 우리 성품을 빚으시려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계속 몰고 가고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인내하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초점으로 보시면은 그것만 잘 넘기면 정말 그 억울함을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끝까지 다투지 않고 뺏으면 주고 또 뺏으면 주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요. 아,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 아, 뭔가 있네, 저 사람.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선포합니다. 아멘. 그냥 계속 쫓겨나도 계속 축복이 와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는 다른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서 또 그 우물을 파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다가 막 우리가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해. 바보 같아요. 어떨 때 내가 왜 이 말을 못했지? 막 돌아서서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아, 이 말로 해서 한 방 탁 먹일걸. 내가 왜 바보같이 말을 못하고 당했지? 근데 내 입을 막으신 것 같아, 하나님. 그럴 때가 너무 많아서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빚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직장 가서 일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면 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잘 됩니다. 그러니까 맞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양보하시고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 우리 예수님이 바보처럼. 우리 예수님 바보잖아요. 그냥 도술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지로 끌려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 말 없이, 우리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도술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끌려가면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면 또 뺏어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갑니다. 그러면 또 잘 돼.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다른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삭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되면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또 생겨요. 그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또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양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손대는 일 뭐든지 다 잘 되는 번영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하나님 때문에 양보했던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100배, 만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 가사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자 우리에게는 다 축복하시니까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각 다 옆 사람에게 계속 축복해